오늘 나눌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중을 아주 많이 두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에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배달을 하는,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향로에 받아서 귀전으로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알겠다 하지도 않으시고 소중하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소중하게 받아서 그것을 당신 앞에 두고 당신께서 친히 그것을 열람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이 뭐냐 봤더니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또 3절에서 5절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은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는데, 그 땅에 쏟아지는 그 쏟아짐과 동시에 우레는 천둥 번개죠. 천둥, 막 꼼짝도 못할 천둥이 치고, 음성, 꼼짝 못할 음성이 들리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고이 간직했다가 그곳에 불을 담아서 쏟았는데 그게 세상의 심판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무런 그 허무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받았다가 당신의 심판의 그날에도 그것을 쓰시면서 그 모든 기도를 다 품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친구에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거지만 한 엄마가 며칠 지나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아이와 그 엄마에게 자기의 진노를 품어내듯이, 화를 품어내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 백성의 그 기도를 모두 모아서 그 망로에 담아놨다가 진노로 쏟아내기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담아두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식의 어렸을 때의 음성이 아직도 들립니다. 이 아이가 아주 단발마적인 그 비명 비슷한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30년, 40년이 가까워지는 그 목소리가 아직 제 귀에 쟁쟁하고, 제가 아직도 빚진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맞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의 부탁을 어떻게 그 부모된 자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 못 들어주는 한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7절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7절을 합독해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는 두 가지 방면을 가지고 있는데 부탁하는 것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논하는 건데 우리가 그분께 부탁할 때 그분이 가만히 못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합독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면 나는 움직인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이야기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들을 중심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 출발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됐지만 이 기도가 불씨가 돼서 전 세계를 바꾸는, 그래서 여기 이 조그만 은둔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오고 저 골짜기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게 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 사도들을 중심한 이 120명의 사람들은 왜 지금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미 보았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해라. 내가 성령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의 욕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소망하다가 그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다 허무한 이야기처럼 기도가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삶은 그냥 싸움입니다. 싸움. 대놓고 싸우는 싸움도 있고 은근한 싸움도 있고 억울해서 싸우는 싸움도 있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싸움도 있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싸움도 있고 안 보이는 싸움도 있고
그 내면의 싸움도 있고 외적 싸움도 있고 세상은 싸움인데, 왜냐하면 짐승이 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서로 자기 어미도 물듯이 인간도 살기 위해서 지금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다는 자기를 지킨다는 그 본분의 이름으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죽여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고 아무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 기도하면 받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 반전이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 주님이 약속한 바도 없고 단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지 실제로 기도는 다 응답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냐? 약속에 근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찾으십시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 지혜 부족하니? 지혜 달라고 해. 지혜 줄 거야.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저렇게 대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업의 문을 열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소서. 왜? 약속은 여기 지혜에다가 하셨거든. 이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 왜? 여기 틀림없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셔서 내가 이것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 예언과 성취로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약속하셨고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다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도움의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잘못 배웠습니다. 야고보서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전부 욕심, 욕망.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하면, 소풍 끝날 때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을 그렇게 못 찾아요, 제가. 근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왜 못 찾았는지. 이만큼 지나서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보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긴 게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도 되는 바위를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뭇가지에 잘 보이게 살짝 보일 듯 안 보일 듯 걸쳐놓고 풀 위에다 보일 듯 안 보일 듯 올려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꽁꽁 숨겨놓은 줄 알고 못 찾게 한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한 장도 못 찾. 다른 애들 5장 찾았대. 걸어가면서 주순 거예요, 얘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꽁꽁 감춰놨느냐? 아니요. 찾을 수 있게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을 딱 찾으면, 주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다급합니다. 여호수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러던 여호수아 이야기, 그 가운데 그 먼저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 거기도 보면 이 두 사람이 약속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당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약속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갈렙이 주장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산지를 정복해서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고 그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됩니다. 사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도들입니다. 물론 언약도들이라는 말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언약도들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며 죽어도 안심하면서 찬송하느냐? 구원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환영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때문이다. 기도 응답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느냐? 주님의 응답의 언약 때문이다. 언약. 어떤 사람이 세워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이 400몇 회, 어떤 사람은 365번 나온다고도 말을 하는데 400몇 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인데 거기에 절반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령의 그 강력한 세례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입에서 나오는 다른 언어의 방언,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믿음, 그 안에서 충만히 솟구치는 그 식었던 가슴의 사랑, 그리고 뜨거운 소망의 비전의 사람들의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응답을 통해 받은 성령 세례 이후에 이들이 능력도 받아가지고 계속 기도 행진을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뭐 몇 가지만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 된 구거라는 자를 만났는데 뭐 돈을 얻을까 하여 구거를 할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로 세워지고 7장에 순교자가 나오고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 증거할 때 능력과 권세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9장에서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10장에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고 고넬료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12장에서는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고 살아서 나오고 13장에서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세계 선교를 시켜버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참여했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뭐 28장까지 가는 이야기가 계속 그런 이야기들. 기도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면서 또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는 권능이 되었고 그 권능은 세계를 바꿨고 로마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연불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뭐 절에 가는 사람들이 절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하냐? 절이 원래 이름이 절이 아닙니다. 왜 절이 됐느냐?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절하러 간다 그래서 앞에 뒤에 빼고 절, 이렇게 절이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어디가 절하러, 그러니까 하루를 빼고 절하러 가는 겁니다. 절하러. 뭔지 몰라. 그냥 뭐 저기서 뭐 108배 한다니 108배 하고 저기서 3000배 한다니까 3000배 하고 뭔지 몰라. 온 몸을 다 적시는데 뭔지도 몰라요. 부처가 약속한 게 없거든. 내게 엎드리면 내가 뭐 응답을 준다, 아무런 약속이 없거든. 유일하게 주님만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방 우상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고 꽤 유명하죠. 많이 유명하죠. 그 교회를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고 원로가 되신 유기성 목사님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셔요. 부산에서 목회하다 서울 간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부산에서 실패하고 서울 가서 성공했잖아요. 나도 서울로 갈 걸 그랬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거부감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할까? 유기성 목사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 아주 조용히 말씀하시죠.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하기가 정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본 거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인정하느냐?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 다 신학하시고 안수받고 목회하시고 다 은혜를 아는 분인데,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기도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불을 지펴서 다시 그곳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기도 11조를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뭐 그런 의논들을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같이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주보에 나갑니다마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닌 지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뜨거우세요? 지금은 뜨거운 건 또 아니죠. 예전에 저를 만났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 대답을 하고 싶은데 나는 다시 시작해, 날마다. 어제까지 기도했어. 오늘 난 다시 시작해. 어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나 다시 시작해. 그래서 아마 단 한 번도 식은 가슴을 못 만났는지도 몰라. 난 믿음에 관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별로 없어. 왜? 매일 다시 시작하거든.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뭐 안다고요? 뭘 알아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지. 특별히 오늘 이들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서 그냥 모여 있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불러오기까지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것을 보면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기도의 모델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것인데, 응답받는 기도, 성령 세례를 부른 그 기도의 실제, 그게 어떠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먼저 주목할 것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입니다. 원어에서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능히 아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셨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이름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락방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기도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장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격리된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돼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남 듣기 좋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기도 이야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사거리에서 그것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 박수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줄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유명한 유실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군중 속에서 나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라. 뭐 그 무리 앞에서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 나하고 1대1로 지금 대면하고 있냐?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 1대1 예배입니다, 지금. 뭐 아무도 볼 거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도 다 다음 이야기.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만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친 내용의 기도라도 그 기도가 투박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과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들어야 될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과도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학처럼 제비처럼 울었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학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모르지만 학처럼 울고 제비처럼 울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네가 나에게만 진짜 기도했어. 나는 그걸 정확하게 들었고 나는 내 눈물도 정확하게 보았어.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이 히스기야의 병을 완전히 고쳐서 그 침상에서 내려오게 하고 15년 동안이나 더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격리된 기도. 찰떡같이 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정복한 위대한 기도 또 어디에 있었느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한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기도했다고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앉아도 합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할 합자예요. 마음심.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
자, 여기 병든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고쳐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둘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둘인데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원학 목사라고 있는데 저 통영 사량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뭐 촌동네 설교를 해도 할머니 한 서너 분 앉아서 졸다 가니까 그냥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딸은 하나 있는데 딸이 통영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매일 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영성도 죽겠다 해서 두 내외가 이원학 목사 부부가 매일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하나님 이 사량도 복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개 할머니도 오고 마늘 팔러 가기만 하는 저 할머니도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그 같이 오는 봉어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귀머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들린다고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량도 할머니는 다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본 우리 시골 그 말로 어려서부터 본 벙어리인데 그 벙어리가 교회 가더니 고쳤으니까. 합심 10명이 모여도 다 따로 국밥일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이 딱 마음이 딱 모였어. 다 그 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을 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늘을 여는 이야기도 이미 마태복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인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절만 미리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은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때 맞춰서 비 안 내리고 때 맞춰서 햇빛 안 내려오면 그냥 씨앗 다 내버리는 겁니다. 땀 흘려도 안 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건. 그런데 그 땅을 하늘이 열려야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하늘을 어디서 여느냐? 성도의 기도가 연다는 거예요. 네가 성도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기도하면 열리고 네가 기도하면 닫히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 세상인데 그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서 말 잘 듣는 아들 붙잡고 기도 시작해 보시죠. 아니 말 안 듣는 남편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틀림없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20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그때에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거기서 그게 한 마음이면 나도 거기 있을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거기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합심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도 이런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철벽 같은 아파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아파트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그럼 그 어떻게 여느냐? 합심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정말 저기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딱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방 아파트인가 누군가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보이더라.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마음을 합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응답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정복한 사도를 중심한 120명의 기도, 또 어떤 기도였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거 다 제쳐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제쳐두고 기도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3년을 예수 믿자마자 3년을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 뭐 직업은 안 가지고 계셨어요. 직업이 왜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했죠, 그냥. 여러분들 시집 장가 간 거 보니까 그 바쁜데도 다 연애했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급한 일이 없었을까?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겁니다. 예전에 연탄 배달을 하던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좀 거들어 주느라고 가서 하루 좀 거들어 줘 보니까 연탄 배달하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다 안 했대. 8톤 차 하나 더 8톤 차 얘기 듣고 도망가 버렸대. 4.5톤 복사 한 대 내리는데도 내가 기절하겠던데 8톤 차, 아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가. 어차피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매일 하는 허집사라는 분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하나님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다 승리했더만요. 경상북도 영양에 고추 농사 많이 짓는 경상북도 영양에 임신만 하면 유산을 하는 젊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쩌다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됐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어떻게든 이걸 낳아야 될 텐데 또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도 걱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긴 왔는데 그래도 이 알을 못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새벽 기도 다녀보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저 골짜기에서 30리를 걸어와야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배가 남산만 할 때까지 출산하는 전날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삼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삼환. 들어봤어요? 김삼환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켜준 아이야. 그래서 여기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걸려서 매일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와서 정말 그 교회를 그 시골에 뭐하러 걸어두는지 목사님이 늦게 나와가지고 밖에서 오돌오돌 종탑 밑에서 둘이서 떨면서 기도하다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글쎄 목사가 되더니, 그 아들이 기도하더니, 그 아들이 새벽 기도를 만들더니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명성교회를 만들고, 지금 뭐 세습 문제로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8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초대형 교회, 한남대학교를 경영하고 민간 교도소를 경영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기도의 열매. 생기기도 촌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 아멘 하고 막 그분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그 눈길을 파헤치며 그 모진 날들 낮 동안 농사에 뭐 경북 영양 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군 소재지가 아직도 경북 영양이라고 하니까 영양가 없는 동네라. 기도는 오늘을 살게 하고 미래를 건축하며 대대로 복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모두 기도의 승리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